계속해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핵심이며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깊숙이 뿌리 내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깊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견고히 서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이라는 그 뿌리를 통해서 견고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말씀처럼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이제 교회에 다니면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의식을 이제 믿음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따라다니긴 했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난 거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어떤 말씀을 해도 그냥 뭐 속된 말로 뻘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 그 이상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믿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도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들을 꼭 찔러요.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존재한다, 인정한다는 그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만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맹목적인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백날 첫날 했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게 더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확신에 기초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맹목적인 어떤 추종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상황이 잘 풀릴 것입니다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또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결국 선할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부모님하고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아빠를 믿으라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지혜, 또 아버지가 가진 그 사랑, 아버지가 가진 그 인격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게 되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앞서가시고 또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또 감정, 욕망, 계획,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소원이나 또 지혜나 그런 판단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욕심보다도 또 우리의 뜻보다도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요, 그때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산인들 안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바다인들 안 메꿔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이토록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 자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뭐냐면 마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반드시 땅을 적시고 반드시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목적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요, 목소리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막 간절함의 정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더 기도의 능력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질병, 시련, 예상치 못한 사건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혹은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는 게 그게 능력의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절함이 나올 것이고 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그 절규도 하나님 자연스럽게도 부르게 될 것이고 어떤 뜻인지를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의 눈앞에 산과 같은 악조건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눈과 비가 내려서 뿌리를 적시고 나뭇잎을 만들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산과 같은 악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겨 달라고 하는 기도도, 산이 바다대에 던져지는 그런 기적도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꼭 능력 있는 기도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있는 그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항상 살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뭐예요?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분명히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기는 대신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되게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상황의 전환을 항상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꼭 그렇게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는 대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심으로써 더 깊은 차원의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면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삶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오늘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